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교역자회 부회장이신 임하경 목사님께서 축복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는 속담으로 사자성어로는 종두득도라고 하지요.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더라도 그대로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으로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공의에 합당하게 심어 나가고 또 갖고 나가야 하지요. 어떤 사람은 좋은 씨를 뿌리고 잘 갖고 품질도 좋고 수확량도 많은 결실을 보지만 어떤 이는 심었다 할지라도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공의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행함으로 가꾸는 것에 따라 열매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당회장님의 대예배 설교 중 마음밭을 개간하자 내용 중에 보면 농촌에 가보면 잡초 없이 잘 가꿔진 밭이 있는가 하면 잡초가 무성해서 잡초밭인지 채소밭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밭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반문하셨는데요. 10중 8구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하셨지요. 잡초 없는 논밭으로 가꾸려면 찌는 듯한 한낮은 물론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도 부지런한 농부는 쉬지 않고 일하거든요. 또 이른 새벽 이슬을 털며 어둑어둑한 밤이 되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고생스럽게 이렇게 힘쓰고 애써 가꾼 논밭은 그러지 않은 논밭과 수확량 자체가 다르다고 하셨지요. 농부는 풍성한 수출을 기대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농부 자신의 노력량에 따라 열매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일꾼에게는 더더욱 내가 무엇을 줄꼬 하시며 이렇게 살피십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공의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경작의 모든 과정을 공의의 법칙에 따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대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리고 영으로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거두며 육으로 심으면 썩어질 육의 열매를 거두지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원인과 결과가 항상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 한 장의 천조각 안에는 이 시실과 날실이 무수히 교차되어 있는데 이 시실과 날실처럼 어떤 하나의 사건에도 복합적인 원인과 법칙들이 얽혀 있지요. 여기에서 시실은 이 천을 집조할 때 가로로 된 실이고 날실은 이 세로로 된 실이라 서로 교차가 되어서 천을 이루고 있음을 말하는데요. 아무리 많은 실이 있다 해도 이 시실과 날실이 교차되어야만 천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의의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불같이 기도하여 공의에 합당하게 심어 나간다면 거룩한 삶을 이루어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씨를 심었다면 온전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하지요. 만약 그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분명히 공의에 비춰볼 때 제대로 심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시간 내 열매는 과연
어떠한 열매인가?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쌓았는가? 나는 얼마나 영적인 것들을 심어왔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드려지며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민학의 수련회 도착 예배부터 교육 시간과 치유 집회 그리고 파워 프레이즈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응답과 축복을 몽땅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쌓아야 할 공의의 행함은 첫째로 회개의 기도로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크고 놀라운 권능의 증거가 있는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주일 대예배와 저녁 예배 시 간증해 주시는 내용 하나하나는 사람의 힘으로 쉽고 가볍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요. 이번 주 대예배만 해도 그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은 성도님의 간증을 해주셨지요. 알코올 중독 의학적으로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도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수십 년 전에도 술 끊기를 기도받았는데 안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재단에 왔을 뿐인데 우리 교구장님이 신방하셔서 가셨는데 그 이명이 있는 성도님 치료받은 것을 듣고 본인이 와서 이렇게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직접 기도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단에서 하시는 그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권능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이런 권능의 역사가 늘 나타나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주어지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친히 눈으로 보고 들으며 많은 권능들을 체험하고 있으니 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고백을 한다 해도 죄의 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먼저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의 담이 되었는지를 살펴서 그 담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것이 죄이며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한목제물로 내어주셨지요.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를 죄라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았으니 죄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옳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만으로도 웬만한 질병은 성령의 불로 태움받기에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지요. 그리고 사랑치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도 아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닐 수 없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했고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참된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령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을 사랑을 생각하며 또 상대를 사랑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신속하게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따라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담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 66권 말씀을 집약한 십계명을 배우고 깨우쳐 나에게 위배되는 일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않았는가? 내 소유나 지식, 건강, 또 사업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우상으로 받들고 있지는 않았는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실족시켜 영적 살인을 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않았는가? 도적질하지 않았는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았는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항상 돌아봐와 혹여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질병 치료는 물론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지요. 다음으로는 욕심으로 기도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곧 구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면 진리에 합하지 않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는 말씀대로 시건치 않으며 말씀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영광만을 구할 터이니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영광 돌릴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 곧 영원 구원과 이 자신의 성결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응답으로 역사하시지요. 예를 들어 물질을 구할 경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영원 구원을 위해 사용하려는 선한 목적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가난하게 사느냐고 핍박하는 주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구한다면 그것은 욕심의 기도고 서운한 기도이니 응답받을 수가 없지요. 자녀가 좋지 않는 일에 쓰고자 큰 돈을 요구할 경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므로 우리가 구한다고 무조건 응답하시지 않지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신 대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의심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셨지요. 의심은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 이론으로부터 나오며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의심은 정함이 없는 간사한 마음이며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시지요. 더욱이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니 신속히 회개하여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누가 치료를 받았다 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일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요. 저도 치유집회 시에 치료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의심하고 정말일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정녕 그것들 치료받은 상황들을 믿고 또 본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치유집회를 통해서 치료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집사님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의심으로 인해 영적 믿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세상 방법을 더 의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회사가 부도를 맞을 위기가 왔다면 누구에게 의뢰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에게 하겠지요.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의뢰한다면 아버지 앞에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아버지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신을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몹시 서운하고 아마 안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와 같지요.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내보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내보이지 못했을 때에는 그의 제자라 할지라도 책망하신 반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조금의 의심 없이 믿음을 내보인 사람에게는 칭찬하시고 사랑하셨지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자기의 하인이 중풍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강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응답하시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고 큰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믿음대로 집에 있던 하인은 즉시로 치료가 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회개는 하나님 앞에 심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계의 법칙과 질서를 쫓아 행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축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지요. 곧 시간과 노력, 정성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기도로 심으면 응답을 받고 낱날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는 복을 주시지요. 몸이 약한 사람은 각종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여 충성봉사로 심을 때 강건한 복을 받으며 또 물질로 심으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 자체나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향을 받으시며 속히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문제나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에도 부지런히 심지요.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질로 심을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봉사로 충성봉사로 심어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계단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토요일이면 화장실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저도 또 사택에도 어떤 분들은 와서 또 화장실 청소하시는 것도 보았고 또 곳곳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참 복되다 싶지요. 그러면서 참 신기해요. 이 건물이 지금 저희가 있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도 계단에 올라가는 그 금속 심주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 항상 반들반들해요. 누가 이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놨을까? 마치 갓 설치해 놓은 그런 계단 같아요. 그런데 보면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주일에 이제 권사님이 열심히 80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열심히 닦으시고 하신 그런 권사님 지나가실 때 보면은 얼마나 건강하시고 생기 넘치시는 권사님이신지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감사로 심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항상 넘치도록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지요. 하물며 응답받을 문제와 치료받을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정성스럽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로 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또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경계하신 말씀이죠. 즉을 말씀드린 항목들을 공의 가운데 잘 채워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쌓아야 할 공의의 행함은 둘째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행해야 합니다. 간혹 나는 연약함으로 범죄할 때도 있다.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스스로 나는 연약하다 하면 연약할 수밖에 없고 죄 버리기가 힘들다 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다, 충만하다 고백할 때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임하니
피곤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또한 우리가 치료받고자 기도받을 때에도 기도받았으니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지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픈데 어떻게 나았다고 합니까? 그러면 거짓말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데요. 영적 믿음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신 말씀처럼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랄 때에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는데 입술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니지요. 마음에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바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과 연약함이 나에게서 떠났다고 마음에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후반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대로 예수님이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못하면 여전히 질병이 떠나지 않지요. 기도를 받아도 자신의 마음에서는 나는 아프다, 아직 낫지 않았다고 믿으니 여전히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받침대를 든든히 세워야 하지요. 신앙 안에서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고 또 나의 지식이나 생각과 일치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육적인 믿음 또는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이와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을 동원하며 믿을 수 없는 곧 무에서 유의 창조를 믿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을 깨뜨려야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요. 이 사람은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 등 많은 것을 머리에 이 지식으로 입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입력된 지식 중에는 진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은 마땅히 버려야 하지요. 가정학교에서는 진화를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은 모든 생물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잘못된 지식을 버려야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수억만 년이 지난다고 하여 어찌 유인원이 사람으로 진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같이 비진리의 지식을 버림으로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될 때 의심이 벌어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정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중풍 환자가 집에만 누워 있었다면 결코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앞에 나오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었지요. 집을 지을 때 주여 집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100번, 1000번 고백한다 해서 저절로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터를 닦고 땅을 파며 기둥을 세우는 작업, 곧 행함이 필요하지요. 이처럼 행함으로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히 세울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치료도 응답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때라는 것은 사람 편에서, 즉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는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당장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침대를,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는 12회를 혈류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고 치료받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려라는 믿음으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이로 인해 치료가 되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30절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행한 여인에게 그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도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고 했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나오는 이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믿었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희한한 능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의 권능의 빛이 항상 충만하게 임해 있었죠. 누군가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물건을 취해서 사용하면 이 권능의 빛이 그에게도 그대로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차단에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응답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바로 행함이 따르지요. 여기에는 진실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2023년 만민학예 수련회를 참석하여 치료받은 두 분의 권사님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숙 37번 권사님이신데요. 현재 71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허리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2023년 6월 28일 옥상에 있는 화초에 채소에 물을 주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죠. 그 순간 허리와 온몸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119에 연락해 얼마 후 도착한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응급조치를 받기는 하였지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뼈가 양쪽으로 퉁겨져 나와 허리뼈가 양쪽으로 퉁겨져 나왔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신경을 건드리니 허리는 물론 오른쪽 다리와 발끝까지 통증이 밀려오고 또 발가락까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한순간도 참기 어려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조기에 의지해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병원에서는 2주 이상 입원이 어려우니 혈액협착증 치료를 위해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곧 있을 만민학예 수련회에서 치료받고자 마음먹고 2023년 7월 10일에 퇴원을 하였지요. 때마침 진행 중인 작정 단열차례에 참석하여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회개했고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막상 수련회가 다가오니 주변에서는 보조기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이 권사님이 염려되어서 수련회 참석을 만료하였다고 하지요. 하지만 권사님은 어떻게든 수련회에 꼭 참석해서 치료를 받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7월 31일 수련회 참석을 위해 딸과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보조기에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을 지켜보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집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치료를 해주실까, 버스를 타면 치료해 주실까 하며 매 순간 사모함으로 언제 치료해 주실지 기대하셨지요. 마침내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 기대와 설렘으로 도착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휴정 은혜와 감동이 넘쳤습니다. 당시 도착 예배에 참석하였었는데 우리 이봉림 원장님께서 전체 기도를 해주실 때 온몸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지요. 권사님은 치료받은 것을 확신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더니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관 식구들과 따님은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소리치며 기뻐하던지요. 우리 권사님은 그날 저녁 행복한 마음으로 교육묘 치유집회에 참석을 하였는데 시작 전부터 배가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더니 주먹만한 시커먼 핏덩어리 같은 것이 쏟아져 나왔지요.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렇게 교육 시간에 3차례 화장실에 다녀온 뒤로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온몸이 가볍게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뼈뿐만 아니고 속까지도 이렇게 역사를 해주셔서 그 주먹만한 것이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죠,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집약시켜서 그 나쁜 것들을 배설하게 하고 그 뒤로 몸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 아닙니까? 이후로 권사님은 평안한 가운데 교육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받을 수 있었으며 보조기 없이 단에 올라와 치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그 당시에 우리 권사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 몸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셨는지 참 대단한 믿음의 행함이셨죠.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응답받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교순 권사님은 현재 88세신데요. 2023년 변실금으로 인해 3년 동안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변실금이란 항문 관략근 근육 약화로 배변을 자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자녀들은 물론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고 사람을 만나거나 외출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자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하루에도 몇 번씩 속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며 약을 지어주고 한 달간 먹어보았지만 차도가 전혀 없었고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지요. 이후에도 7, 8군데 병원을 드나들며 뭐 또 한약, 양약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시도해 보았지만 차도는 없었고 밤에도 수시로 화장실을 가야 하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규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니 자녀들 보기도 민망하고 마음 놓고 외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따님인 조은영 도노사님에게 말을 했는데요. 그 병의 심각성을 느낀 따님은 2023년 만민학예 수련회에 참석해서 꼭 치료받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련회에 가면 한 방을 사용해야 하는 기관 식구들에게 민폐를 끼칠까 싶어 가지 않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따님이 가족 숙소를 따로 얻어놓았다고 하여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수련회를 앞두고 열린 작정 단일 철야에 동참을 해서요. 열심히 기도하며 3일 금식을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당시 86세신데요. 그런데 7월 31일 수련회 첫날 교육 및 치유 집회 시 수련회장에 들어섰는데 그때부터 우리 권사님도 아랫배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꾹 참고 당회장님의 교육 말씀을 들었고 이러한 권사님에게는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지요. 전체 당회장님이 환자 기도를 하실 때 몸에 뜨거운 불이 임해 치료받았다라는 마음이 오면서 온몸이 너무 뜨거워 단에 올라가 간증하고 싶을 정도로 치료의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단에 올라가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창피하지도 않은가? 어떻게 단에 올라가 간증을 하지? 남사스럽게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본인이 성령의 불을 받고 치료받으니 단에 올라가 간증하고 싶어서 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서 누가 나 좀 데리고 단에 올라가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앉은 좌석이 중간에 있다 보니 도착 예배 때도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들의 기도를 받을 수도 없었고 또 치료받았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없었기에 앞에 나가 간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치료받았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뒤 변실금 횟수가 차츰 줄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점점 줄더니 그해 10월부터는 이제 수련회에 참석하고 약 2개월 후부터는 변실금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고 밤에도 잠을 푹 잘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던 변실금을 치료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작년 2024년 수련회 때도 또 치료를 받으셨어요. 수련회 때는 작년에 난청을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김교순 권사님은 축복의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기회를 발판 삼아 응답과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네. 이 만민뉴스에 나왔던 두 분의 권사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전도지죠. 전도지에 나왔던 두 분의 권사님의 간증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권사님의 사정을 보면 쉽게 수련에 참석하기가 망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오직 치료받겠다는 믿음으로, 또 한 권사님은 가족의 권유로 참석을 했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고통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 행함으로 응답받은 한 인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요단강 물에 7번을 씻은 뒤 문둥병을 치료받은 당시 수리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가르치시면서 이 사건을 사례로 드셨습니다. 나아만은 복되고 선한 소식을 들을 때에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지요.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 있던 아람 나라의 왕 다음 가는 권세를 지닌 신분이면서도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전한 선한 소식과 복된 소식을 업신여기지 않고 흘려듣지 않았지요. 즉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선한 소식을 들을 때에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인정하시죠. 그리고 나아만은 복된 소식을 듣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음의 증거를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내는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 기록된 대로 나아만은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직접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나섰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 앞에 얼굴도 보이지 않고 사환을 통해서만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나아만은 믿음으로 나아왔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려고 했지요. 그러나 주변에 있던 종들의 권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 넓고 큰 마음을 지녔고 마음이 선하고 겸손하였기에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았지요. 치료받은 후에 나아만은 그냥 자신의 나라로 떠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온 사람들을 모두 거느리고 다시 엘리사 앞에 나와 감사의 표를 하고 즉시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물론 나아만은 본국으로 돌아가 그대로 행했을 중심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치료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겸비함으로 순종하며 정성을 다해 심고 행했을 때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축복의 기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합당한 공의를 쌓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의란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 즉 믿음의 받침대를 우리 편에서 세우는 것이며 그래야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쌓아야 할 공의 행함, 첫째, 회개의 기도로 죄담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하며 사랑치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한다 했습니다. 또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하며 욕심으로 기도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했죠. 그리고 의심하면서 기도한 것을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한다 했습니다. 둘째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녕 마음으로 믿는다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입니다. 2025 만민학의 수련을 통해 변화와 응답과 치료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이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부터 기도와 믿음의 선한 행함의 역사를 보여야 하지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 응답받은 사례와 2023 만민학의 수련을 믿음으로 참석하여 치료받은 두 분의 권사님의 관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온 만민학의 수련회에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며 또 축복과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만일 준비한 분야가 부족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잘 준비하여 치료와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축복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로 죄의 담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사랑치 않은 것을 회개하며 또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을 회개하고 욕심으로 기도한 것을 회개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한다 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심을 2023 만민학예 수련회에 참석하여 응답받은 두 분의 권사님의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순종과 사랑함으로 아버지 앞 축복의 기회를 잘 붙들어서 모두가 응답받고 치료받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